오늘 선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죠. 바울 일행이 이제 구브로를 통해서 밤빌리아로 이제 도착해서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는 성공을 했죠. 구브로에서는 성공을 해서 그 지역의 총독인 로마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과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올라가서 선교 사역이 완전히 틀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터키에 도착해서는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못해요. 버가라는 그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곳에 도착해서는 지금 제대로 전도를 못하고 선교를 못했던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버가를 그냥 지나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부분의 말씀을 좀 증거합니다. 그럼 지금 사울의 일행들이 버가에서는 왜 실패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가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이 그냥 지나쳐서 올라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로 본문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에서는 실패하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그냥 지나쳤다. 근데 버가라는 곳은 그 쉬운 곳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은 다이아나 여신이 세워져 있는 아주 신전이 있는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이 아주 창궐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방신이 창궐하니까 당연히 또 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갔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그래서 구브로에서는 그 지역에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전도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함을 볼 수 있고, 지금 터키에 올라와서는 그 지역의 어떤 유력 인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의 고향이고 바나바의 터전이라고 보니까 그곳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총독을 전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쉬워지는 상태였고, 지금 터키 지역에는
생소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생소한 것으로 봐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 1차 지금 도착했던 곳에서는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죠. 여기서 또 특이하게 나와 있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이곳에서 이제 버가에 도착해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37절로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브로로 가고. 그러니까 구브로에는 어느 정도 선교의 터전이 이제 닦아져 있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건의 중심적인 그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어디서 출발한 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통해서 똑같은 안디옥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다. 그 회당장이 이 일행들을 아주 호의적으로 맞이하고 또 그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하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바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는 것을 랍비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대교 안에서 지금 증거하는 말이 있는데 이단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증거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권유하는 말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조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그러면 선교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요 상황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하더라?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도착지에서는 실패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족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갔음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나 마찬 말이지만은 우리는 전도로 내려서 얘기한다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들이 많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또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선교하는 방법을 볼 수 있고 선교의 시작이 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선택한 곳이 회당을 선택해서 갔죠.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신들이 아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구브로에서는 총독을 선택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자신의 동족도를 선택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차피 가서 지금 하나님께 예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게 되는.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 지키는 겁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는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같은 날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았을 때 지금 회당장이 지금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전에 서로 교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이제 권면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지금 회당장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당장의 권유로서 지금 말씀을 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일단 대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외방에 지금 외국에 와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대상을 선정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이 있을 때는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막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둥,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는 둥. 그 세상 신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신이 주는 은혜보다는 불행이 더 많을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더한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뉴욕이 지금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뉴욕 안에 있는 동질성을 갖고 있는 동질적인 문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뉴욕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 40만에서 50만 정도가 뉴욕 어라운드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은 실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은 수가 안 믿는다고 봐야 돼요. 많은 수가 안 믿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뉴욕이 선교지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도 지금 뉴욕에 와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있는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그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그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하고 사도 바울의 역사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역사를 간략하게 얘기했고 스데반 집사는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조상 탓으로 밀고 갔지만은 사도 지금 바울은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그들로 하여금 같은 동질성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선교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선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 대상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지금 뭐를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바라보면은 지금 유대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만 계시고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뭐예요? 유대교지. 유대교예요. 설교도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지금 증거되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하나같이 하나님 얘기만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안 나오고 있다. 유대교죠, 그렇죠? 유대교는 뭐예요? 예수가 없는 것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을 끝나요. 우리는 뭐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유대교라는 거예요. 지금 현 교회 안에 가만히 바라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그건 유대교죠, 그렇죠? 유대교예요. 유대교하고 지금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대상자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비시아의 안디옥을 찾아가서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분한테 모든 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은 그분을 빼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자나 기도하는 자나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서 무조건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완전 헷갈리는 말처럼 들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뭐예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기독교인들한테도 한번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복음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범하죠.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된 그리스도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는다. 복음의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했을 때 답을 못한다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자체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그 대상들을 선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선정되면 그 대상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형편을 바라보고서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랑스러운 말로 해야 되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마치 지금 상황이 저주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도 저주하지 않는 분이에요. 누구도 판단치 않았던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알고서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소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사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복음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역사를 모르니까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까? 예,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그 죽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은 그걸 가지고서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돼서 그 힘으로서 다 앞으로 또 몇 세기를 더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는 다 바꿔놓는 거예요. 다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몽졸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지세요.
품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로 쳐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기근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 안에 거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선교하는 대상들을 선정해서 선교할 때 어떻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인격적으로 대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서 그들한테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주로 믿으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실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들한테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을 다 받는 주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